우리에게는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야훼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잔디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 한번 함께 외쳐보실까요?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남유다죠. 다윗 왕가가 다스렸고 6년간 왕위를 빼앗았던 아달랴를 제외하고 19명의 왕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고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인데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유다, 그래서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런 나라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왕국입니다. 대를 이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유다는 싸움에 능한 군사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명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2배가 되는 상황이었죠.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2배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임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2배 차이가 났지만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의 앞부분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지요. 아비야 왕이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면서 말합니다.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다윗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지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의 상질을 비견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나라나 왕이 세워질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정통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지파 주시는 것을,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주시는 것을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남봉군과 잡배들이 모여 세력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살이었기 때문에 사실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어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르호보암이 결단력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야훼를 섬기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를 위해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론 자손인 야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제사장 주면 제사장이 되는 이상한 제도, 이것은 결국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 신성의 그 나라, 그것에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을 돈을 주고 뽑았다고 하니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유다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유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아비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야는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함으로 나가는 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함께 하십니다. 딱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저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는 것이 결국 야훼와 싸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는 결국 형통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번제라 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 즉 저희들이죠. 정한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드리는 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한 심정을 갖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번제가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만큼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마음들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함으로 나가는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킴. 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야훼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우리는 드리기에 늘
애쓰지만 그렇게 또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 그것에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순종해 또 실천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비야가 하는 이 이야기는 또 어떤 때 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오늘 이 역대하 13장은 이 아비야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때 한 이야기일까요? 역대하 13장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과 유다 사람들이 있죠. 유다 이 뒤를 둘러서 뒤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앞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꽁꽁 묶여 있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비야가 지금껏 한 이야기가 평화가 넘칠 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앞뒤로 포위당한 상태에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졸일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들을 지금껏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에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야가 그렇게 선포한 줄 믿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선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또한 그것이 또한 참으로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형통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형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 또 아비야의 때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태는 또 수시로 생길 수 있겠죠.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하든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막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점점 이 상황들 볼 때 참 많이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어떤 눈으로 보이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영적으로 안개가 낀 것 같은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게 세 번째입니다. 야훼께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저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요. 아멘. 놀라운 말씀인지 믿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까 유다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앞뒤로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근데 하나님께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니까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시나요? 여리고성이죠. 네, 여리고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
적들의 성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황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 상황 가운데 모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야훼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계속 소리 지르고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기네 특별히 뭐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을 때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적군들을 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영원한 적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한 그 사람들은 결국 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쳐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0편 15편입니다. 시편 50편 15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날에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이 아닐 때 부르짖으면 얼마나 더 은혜가 넘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약속, 정말 우리 모두 정말 꼭 붙들고 누리시길, 또 이 말씀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역대하 1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이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들 앞에서 유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비야의 백성들이 크게 무찔렀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40만 명과 80만 명이었습니다. 2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이 뒤에 마지막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항복하게 하셨고 유다 자손이 이겼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훼를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렇다면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저희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꼭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된 복, 이 형통함을 저희 모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누리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의 약속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명을 지키시길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들의 인격을 하나님의 온전히 감사함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그리고 제사를 그렇게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다시 한번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유다에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도록 이겨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시길, 또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그 행복한 삶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신 모든 분들 아멘으로 다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정말 놀랍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것처럼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대신 한번 하나님을 넣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정말 날로 차고 넘치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또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너무 부족한 줄 아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와주셨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 와주셨고 위대한 주인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정말 저희 모두 누리도록 정말 예수님 보내주셨고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만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저희 모두 전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저희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귀한 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 정착하게 하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가정, 우리 귀한 저희들 개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기억해 보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왕으로 와주시고 승리해 나가 더욱더 모든 가정과 또 모든 분들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면 모든 것들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물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